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모든 자들과 또 이미 다른 신을 섬겨버린 성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지요? 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고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미는 것은 이 땅 가나안 주민들이 하던 추모 방식입니다.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던 문화를 따라가지 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라고 하면서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향하여 처음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행합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어떻게 위합니까? 사실 죽음 이후는 무엇을 하든 죽은 자를 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하늘로 낙원으로 갑니다. 불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은 즉시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에 간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늘, 낙원에 간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장례를 치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모 예배라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추모라는 게 붙으면 죽은 사람을 그리면서 예배한다는 말이 되는데 도대체 누구를 예배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기일을 맞이해서 그 핑계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장례를 끝으로 죽은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화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일체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것은 레위기 11장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이렇게 이런 동물들은 정결하니 먹어도 되고 저런 동물들은 부정하니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결과 부정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하셨다라고도 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건강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였다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먹는 것에 대한 것이며 먹는 것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라는 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음식법이 이러한 정결과 부정의 구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입에 들어가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2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이것도 레위기 17장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내가 먹기 위해서 잡은 것은 피를 빼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것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먹게 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아무리 짐승이라 할지라도 잔인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어머니의 젖으로 자식을 삼는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행위지요.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향하여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서 살면은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